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른다 그랬습니다. 받는 것이고 얻는 것이지만은 이르는 과정이 있고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불신이 구원이 없었던 사람이 구원이 생기는 그 과정을 말을 해줍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새겨져야 아이에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강론하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입이 고백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성격상 기질상 절대 틀린 말입니다. 순교자들이 전부 다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전부 다 막 외향적이고 막 장군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닙니다. 조그마한 꼬마에도 순교를 합니다. 아주 내성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손에 물도 안 묻혀 사는 부녀자들조차도 목에 칼이 들어도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죽겠다. 분명히 의사표시라고 죽어 천국 갑니다. 핑계 댈 걸 대야 됩니다. 세상에 고요한 부녀들도 시장에서 이 계산이 안 맞는다면 서로 얼마나 큰 소리로 싸워제끼는가 봐보세요. 예? 자기 자녀가 어디서 조금 창피를 당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막 분기탱천한지 봐보세요. 근데 예수 이름에서는 내가 고백을 못한다, 내가 말을 못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 좀 진짜 없는 것이라도 막 끌어내서 이거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그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11절에서 13절이 다시 반복해 줍니다. 보시면 사실 11절과 13절은 같은 말입니다. 더 넓히면 10절이 같은 말이고 11절이 같은 말이고 13절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강조돼야 될 말이 없고 이보다 반복해서 들려져야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소리를 절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잊혀지게 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 소리가 못 믿어지게 하고,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게 하고, 세상의 다른 단 것들이 입에 들어오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 단맛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맨 뒤에 앉은 우리 이윤규 형제죠?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그랬지?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그러던가요? 들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못 들으면 들었어야 되는 거고, 들었다면 형제의 믿음은 좀 확실하게 이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이사야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을 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반석을 둔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거치는 자들, 부딪히는 자는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급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지금 로마서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기 바쁘고 의인은 사자가 쫓아와도 의연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사야가 무슨 말인지. 예,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는 주님을 사실은 도망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심판에 피하지를 못해 거기서 손에 잡히는 거죠. 그 마음이 다급합니다. 곧 죽음이 눈앞에 오기 때문에 다급하다고요. 그런데 그 돌에 거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반성을 믿어버리면 다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쫓아서 심판할 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니까 오히려 걱정할 것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다급할지라도 그 반석 앞에 하면 피해주는 반석이 된다니까요. 나의 피할 반석이.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왜 부끄러웁니까? 부족할 때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죠. 우리 쉽게 내가 좀 인물이 부족해. 그러면 좀 부끄러워요. 젊을수록 그래요. 그렇죠? 선거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멋진 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그러면 나도 어디 가서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자. 나도 웬만해서는 꿀리지 않는데 그날 좀 거시기 하도 막 이런다고요. 누가 뭐라 했습니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좀 부끄러워요. 누가 내 주머니 확인하는 거 아닌데 지금 써야 하는데 이게 좀 없으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돈을 안 쓰더라도 주머니가 비었으면 사람이 힘이 없다 그러죠. 누가 그 속 압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희한하게 마음에 힘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딱 한번 한턱 내. 그러면 그날부터 힘이 쫙 생기죠. 그거는요, 사람이 뭐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런 거예요. 실제로 똑같이 사람 몸에 힘이 없으면요, 겁이 나요. 힘이 있으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겁니다. 예, 저도 지금도 젊지만은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앞에 몇 명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지나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4-5명이 모여가지고 술집 앞에 하면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먹고 나와서 막 남자들끼리 막 담배 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오고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버렸어요. 만약에 나한테 시비 걸면 그래 해봐 이런 심정이었어요. 4명이 서 있는데 한참 자기 몸에 힘이 있고 자신 있을 때는 그러고 다닌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때가 되면 빠지고 하얗게 되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런다 그러죠. 그럼 겁이 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언제 겪냐? 부족할 때, 결핍이 있을 때 부끄러움을 겪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할 때.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몇 가지는 사람의 육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이 부끄럽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얘기인데 의에 있어서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이 부끄러움은요, 영원한 수치를 남겨주는 부끄러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가진 재산에 따라, 조금 생긴 모양에 따라 부끄럽기도 하고 안 부끄럽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만 못생겼나? 나보다 덜 생긴 사람도 있는데, 나만 돈이 없나? 나보다 더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리에 가면 또 우쭐해져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또 한시적인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비교할 때가 되면은 그런 것이지, 비교할 리가 없이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절대적인 부끄러움이에요. 영원한 부끄러움이고 누구에게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 즉 하나님 앞에서 있는 단독자로서 내 자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하면 항상 부끄러워요. 의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의에 결핍이 있으면 항상 부끄러워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왜 구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에 있어서 사람은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 가운데 서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옷을 아무리 많이 입게 입어도 낱낱이 들어서 내 속이 까마려서 부끄러운 거예요. 은사만 있는 사람, 손을 줍고 안수기도만 하고 방언을 통해하고 예언하는 은사만 있는 사람 앞에 가서도 혹시 이 양반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죄를 까발릴까 얼마나 부끄러운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거짓말인가? 내 자신도 그래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축복해 주길 기도합니다. 좋은 말 해주길 기도합니다. 근데 한편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던 거 말해버릴까 봐, 그거 들춰낼까 봐, 그거 겁나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왜 아닌 척하세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 모든 사람이 공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주죠. 왜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굳이 창피해 줄 일은 없으니까. 그거는 그 정도 양심에 깨우치 있으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 정도면 되니까 말 안 해줘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 해요? 그 많은 부하들이 있는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역하는 죄는 사신, 즉 죽어있는 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 부하들 앞에서 나 창피당하지 않게 같이 제사 좀 드리러 가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한다고요. 예언기도 받으러 왔더니 좋은 이야기만 하더라. 그만 한참 겁나고 갔었는데 그 이야기 안 해주니까 이거 죄 아닌 줄 알아요. 이거 해결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탁 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오래 참으니까 너희가 나를 우습게 하는 건 나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처럼 사람들은 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든요. 내가 참아주니까 하나님도 의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무관심하구나 나처럼.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도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가 꼭 너희 같은 줄 아는도다. 아니에요. 사랑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했어요. 만약에 참아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회개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생명이 시작된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아니 몇 날이 못 되어서 죽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내 기억에서 잊혀지니까 그게 가물가물 감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낱낱이 드러납니다. 부끄러울 거예요. 아프기 전에 부끄러울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그때 누가 와서 나에게 두루마리 하나 입혀주기를 바랄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요하시도다.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부족함이 없을 때야 사람은 자신이 있고 부끄럽지 아니한데 우리 주님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우리에게 그 부요한 것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부족하게 채워주냐면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의를 제하시고 부족한 의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되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니고 부모라면요, 채워주지 못합니다. 친구는요,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요, 채워준다고 해도 싫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채워준다고 할 때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은 거역을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의를 채워주겠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은 주인이 채워주겠다고 주님이 채워주겠다는데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말로 진짜 답이 없고 출구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어제 아이들을 제가 아침에 매를 좀 때렸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했다는 걸 아십니까? 같은 대상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을 지금 계속 연거푸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보세요.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듣고도 하나님을 거꾸로 경노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 이 사람의 이 부류는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냐. 그게 누구냐 했더니 출애굽했던 사람들 아니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역시 노했죠. 노해서 어떻게 되냐.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냐. 죽음인데 그들을 말하기를 범죄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역시 마찬가지. 이 안식은 가나안 땅을 얘기한다고요. 누구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온다 그랬더냐. 가깝게는 정탐꾼 10명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하였으나 안식에 들으면 그 중간에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내산에서 듣고도 경노하게 한 사람이고 불순종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아까? 범죄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들의 벌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15절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 보면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강팍하게 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들 하지 못한 것이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관이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못 들어간 건데 믿음이 없는 것의 행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듣고도 하나님 앞에 완고하여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가 아니냐.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그 결과가 뭘 말했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했지만 광야에서 엎드려진 것이 증거라는 얘기예요. 범죄했다는 증거.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불신이라는 얘기예요. 최동희 아시겠죠? 15절에 완고하게에서부터 시작해서 19절에 불신, 믿지 아니함으로 했는데 이 믿지 아니함을 16, 17, 18절에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 광야의 삶의 세 가지 국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불신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못함인데 그것이 뭐냐? 듣고도 경노케 함, 범죄함, 불순종함. 이것을 한마디로 불신,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한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그렇죠. 봐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들 앞서 땅이 갈라서 빠져나와 거기서 빠져 죽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아론인 것처럼 향불 들고 왔는데 그 향불에서 불이 나서 250명 타 죽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일가 친척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제사장이 들은 제사장의 상기엔 향으로 해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지도자다 하고 저 안식에 들어가자 우리끼리 들어가자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면 정탐을 한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는데 불신의 말을 한 다음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때늦게 군대를 꾸려갖고 나갔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했어요? 이 전에서 너희 승리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때가 있는 건데 아까 믿음을 표현할 그때 너희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간 것은 너희가 반드시 피하리라.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작은 군대한테 패하고 저 밑에 호르마까지 도망갔다는 수치를 당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적을 호르마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의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자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이고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셔서 주님이 되셔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의 의를 너희에게 덧입혀주고 흰 세마포옷을 덧입혀주고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다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고 부요하셔서 의에 부요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의 안에 걸어가고 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나의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이 부끄러운 행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깊게 와닿지 않을 줄 압니다. 왜? 아직도 내 인생에 자랑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영정사진이 있죠. 요즘에는 미리 거기 입구에다가 이렇게 호실별로 고인의 얼굴을 띄워놓더라고요. 인물이 대단한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있어요. 훌륭한 외모를 가진 분들이 거기 영정사진에 있다고. 죽어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진을 보면 훌륭한 사람이 있고요. 또 분향실이라고 하죠. 그 입구에 가면 화환을 보면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집안의 위세와 지위와 그 인간적인 영광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국회의원 화환 와 있는데, 정치인들 화환 와 있는데, 대기업 회장, 사장 화환 와 있는데, 무슨 대학교 총장 화환이 와 있는데, 보면 그렇죠? 수의를, 금수의를 입혀준 데가 있고, 삼배 수의를 입혀준 데가 있고, 관도 석관이 있고, 나무로, 오동나무로 짠 관이 있고, 비석도 요만한 비석이 있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의리하게 만든 비석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죽은 사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이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인사는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연관시켜보자고. 살았을 때 그분이 유명했어요. 인물도 좋았어요. 그렇죠? 살았을 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도 했어요. 혹은 악한 일도 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기리면서 사진을 붙여놓건 뭐 선물을 갖다 주건 뭐 장식을 하건 그 모든 것들은 죽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죽어버린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요, 죽은 사람과 딱 상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과 직접 독대를 하시고 나머지 싹 제해버리고 온전히 너와 내가 상관하여 말하리라.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하여 내가 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늦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준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한번 준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은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어요. 술 마시다가 심장마비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재미로 주먹질 했는데 한 대 맞고 그대로 뇌진탕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참 이 말이 불편해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실과 무관한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와 관계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건 진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요.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죽어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다 죽어요. 아무리 멋지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아해줘도 그 사람들 붙잡아주지 못해요. 다 죽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을 갖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손으로 행한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감춰놓고 꼽을 쳐놓고 뒤에 숨겨놨다가 다 끄집어내 갑니다. 이 땅에 얻은 것은 놓고 갑니다. 입었던 옷들 수백 벌 수천 벌 다 놓고 갑니다. 이 땅에서 얻은 것은 다 놓고 가지만 내가 내 속에서 나온 것들은 다 주인에게 돌아와 이 안에 담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부끄럽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상 주실 거 다 준비하셨죠? 나 지금 상 받으러 왔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냐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귀신만 봐도 속이 덜덜덜 떨리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끄럽거든요. 숱하게 말씀드렸어요. 귀신 든 사람 앞에 딱 가면 적어도 말이죠. 담대하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랑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왜입니까? 겁나기 때문이에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 든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옷이 찢겨지고 온몸이 벗겨져가지고 도망을 갔다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바울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너는 누구냐? 뺨을 쳐버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예산말로 듣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서 막 소리를 칠 때 부끄럽고 겁이 나서 겉에 가지도 못하고 빙글빙글 돌아서 갈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부끄러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죄를 드러내버린다니까요.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귀신이 찾아내려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귀신은 고소하는 자잖아요. 마귀새끼는 고발하는 자잖아요. 그죠? 고발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은 떳떳하고 그 죄가 오히려 간직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부끄러워요. 신뢰를 한번 말씀드리면 못 들은 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시골에 어느 기도원에 귀신 든 딸을 데리고 부모님이 왔어요. 딸이 얼마나 지독하게 귀신 들렸는가 감당이 안 돼요. 사악한 귀신이 들었어요. 쌍욕을 하고 막 부모를 때리고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딱 왔는데 기도 원장님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여기 왜 들어왔냐? 이 하나님의 딸을 붙잡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 아버지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놈 저놈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놈이 각시를 뒀어. 새 각시를 둬가지고 창피를 다 줘버렸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기도 원장님도 있고 혹시 다른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다 까발려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원장님 그랬어요. 장모님, 딸 살리고 싶습니까? 얘기하시오. 하나님이 장모님 이 죄 버리고 회개하게 하려고 지금 이 딸이 귀신 들게 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귀신 들면 우리가 속된 말로 지랄한다 그러죠. 그냥 무의미한 지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그냥만 난동을 피우는 게 아니라 뭐라면 죄를 끄집어냈어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바람핀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버렸어요. 귀신이 창피를 당하고 얼굴이 빨개져고 자, 그런데 감사해야 돼요. 그러고 죽으면. 그래서 죽음으로 칠 건데 이제. 그런데 그 덕에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덕에 그 딸도 고쳐진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귀신 든 사람 옆에 못 가는 것은 믿음 약한 게 들통날까 봐 못 가는 거예요. 혹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가라는데 너 지금 뭐하니? 예수 이름으로 네가 예수 이름으로 날 보고 나가라고? 창피당할까 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한 놈한테도 창피를 당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겠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옵소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도 부끄럽고 귀신 앞에도 부끄러움 믿었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줄 아십니까? 조금만 틀어지면 나의 본성이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요? 내가 잘하는 것에는 앞장서고 내가 좀 못해서 저 뒤에 있어서 어디 잘하는 것 이런 믿음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의롭다고 맞자고 내가 잘못한 것은 그것을 감춰놓고 혹시 드러날까 봐 말하지 않냐고 다른 거로 말 돌리고 모를 줄 압니까? 귀신도 알아요. 사람도 알아요. 알지만 서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때가 되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그 사람 허물 안 해도 괜찮아요. 허물 안 해도 은혜로 덮어질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진짜 그게 신앙인의 신앙관계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고 가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끄러움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말 감사히 얘기해야 돼요. 그 덕에 삽니다. 살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요 의를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주실 의가 넉넉해요. 사랑이 넉넉해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한 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믿는 자는 13절에 부르는 자는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믿음과 구원을 그 깊은 의미를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10장 전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미 이 은혜가 어느 정도 주어졌고 헬라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이 은혜가 퍼져나가는 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1장에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부요하심,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안 하시는 것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리고 유대인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헬라인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복음이 증거될 것을 그렇게 우리가 떠올리지요. 그렇게 머리에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11절의 이 말씀도 성경에 이르되 이 성경이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이 말씀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오셨을 때 봐보세요. 예수님 먼저 유대인에게 증거하셔서 처음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맞지만 민족적으로 볼 때 현재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거의 안 믿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그 비율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된다 그러죠. 유대인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꾸로 봐야 돼요. 유대인까지
유대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의를 입는 그때, 여러분 실제로 현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관념이 옛날 예수님 당시보다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다고 하던데 당신은 이런다. 메시아가 오면 이럴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기대한다. 이런 말들 들어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 하신이라고 부합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약간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구약에 보면 메시아 보면 성경에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는다고 돼 있고, 그리고 부활하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돼 있는데, 다시 오실 때말로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구원을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다시 오실 주님의 것을 처음 오실 때 바로 이루어지길 바랬죠. 이게 대표적인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그는 영원히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영원히 함께하지만 그 중간에 죽는다는 걸 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오류 있긴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맞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요즘 만나야 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은 2000년보다 험합니다. 유대교 안에 옛날의 성경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크게 두 파가 나누죠. 요즘의 유대인들 안에는요, 훨씬 더 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파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는 파가 있고, 메시아는 순전히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가 있고, 메시아는 하나다 혹은 둘이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더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요셉과 같은 메시아예요. 요셉, 고난받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다 이렇게 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메시아의 예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메시아가 두 가지 일을 성취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두 메시아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절을 보면 거기 일으키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크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어서 이 전쟁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첫 번째 메시아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 2장과 같이 혹은 사막이 생긴 것처럼 흐르리라 이런 것처럼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세계 열국에서 우뚝 서게 하는 메시아가 두 번째 메시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이 뭐냐? 이 첫 번째 메시아가 곡이 일으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여기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메시아랍니다. 요셉과 같은 메시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로 보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것 비슷했다가 다시 숨을 쉬고 일어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메시아상이 적그리스도의 훗날에 있을 일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메시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메시아상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다양한 이론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을 넘어서서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메시아상이 많이 만들었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만든 거예요. 랍비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메시아다 저런 메시아다 자기들 파별로 많은 메시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메시아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첫 번째 메시아가 언제 오냐?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첫 번째 메시아가 나타나고, 이 메시아는 그때 이스라엘을 지키다가 죽는다. 그리고 후에 다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순서는 또 많이 바뀌었지만 이 첫 번째 메시아를 주장하는 이것이 위험한 것은, 죽는다 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화지역을 맺는, 여러분 참 이게 낯설게 들리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들어놓으세요. 그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표정을 보이기를 죽은 자처럼, 부활은 못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부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꼭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보도가 그래 돼요. 사망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것 같이 속여서 다시 살아난 자로. 이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메시아가 언제 오냐면 이 곡과 마구 일으키는 전쟁 때 오는데, 그 메시아는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죽은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을 그 메시아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네, 주겠죠.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다시 3년 반이 지나면 그 적그리스도하고 유대인들하고 대립이 돼서 핍박을 당한다 이도 있죠. 왜 핍박을 당할까요? 메시아인 줄 아는데 신상을 세워보는 거 보니까 이 신상이 메시아가 할 수 없는 짓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서 가짜 메시아인 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싸우는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 지금 메시아가 누군지를 잘못 알고 사람이 만들어 메시아상을 갖고 있으면 그들은 거꾸로 적 메시아,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가짜 메시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섬길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서 시작돼서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거꾸로 돼가지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가 되어서야 이 구원의 복음이 완성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본문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러니까 유대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과연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야 되냐, 누구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나아가야 되냐, 이걸 말할 때는 헬라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진짜로 자기들의 주를 바로 알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때가 지금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이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의 결핍한 부족한 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민족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은, 아직도 부끄러움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부르고 믿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하여, 이미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알아야 됐었지만은 오늘날에 보니까 도리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그 알지 못하게 하는 지식들이 넘쳐나게 됐고, 오히려 가짜 메시아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를 메시아라고 속아 넘어갈 지경까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진짜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까지 들려지고, 유대인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고 이 말씀 전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